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아간이 죽임을 당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전쟁을 승리적으로 여리고 성 첫 번째를 치렀던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그렇게 성례를 지키면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곧 패하고 말았고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언약을 어긴 죄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여리고 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데 그 중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하여 도적질하는 일이 있었고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낼 방법 그리고 찾아낸 자를 처리할 방법을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 거기까지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성교를 유지하는 것이 성전,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교를 늘 강조하시고 지금도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범죄자가 뽑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간이 뽑혀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는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을 평강을 주실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시면서 여호수아 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진노를 그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들 죄를 짓고 죄를 찾고 죄를 해결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들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과 같이 아간을 발언본색하는 일들이 없다면 우리들도 제목처럼 아간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는 우리가 범죄에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 그쳐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책망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칭찬과 상급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제목이 아간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언약의 공동체 전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화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아간이 제비에 뽑혔고 그리고 그가 죄를 자복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제비 뽑혀 밝혀진 아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극한 또 저주스러운 죽음인 그 돌에 맞아서 그리고 불살라지는 그러한 처형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침 일찍이 일어났는데
밤새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간이 잘못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시게 자기 죄를 자복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을 이 본문에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지파대로 가족대로 또 남자대로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사실은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말씀하셔서 밤새 성결케 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시간에 자기를 성결케 하면서 충분히 회개해야 할 아주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패역함을 우리의 회개치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시고 긍휼이 없으셔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아간이 그만큼 죄에 대하여 무감각했다. 자기가 눈독 들이고 감춰놨던 그 물질에 그 탐욕에 온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자기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썩어져 들어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감각, 죄의 무감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오게 했는데 사실은 7장 1절에서부터 말씀했고 아간이 잘못한 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제비를 뽑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제비가 뽑히기 전까지는 그 12지파 모두가 그 지파의 대표들이 다 범죄의 가능성을 지닌 자로 사실은 대우받았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해서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잘못을 했을 경우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 만약에 우리가 아간과 같은 일이 있다면 이렇게 제비가 뽑히기 전 설마 나는 안 되겠지. 제비가 그게 지금 우리 장정만 60만이니까요. 2세대들이 자고 이렇게 태어나고 그래서 물론 1세대는 다 죽긴 했지만 2세대들이 1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못 잡아도 60만 명이니까 60만 분의 1 가운데 자기가 설마 뽑히겠는가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런데 점점 좁혀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에 유다 족속이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는 족장을 의미하고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삽디 족장의 가족 가운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18절에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간이 사실은 아버지 갈미가 뽑혔을 때만이라도 어떻게 잘 빨리 회개했으면 혹시 하나님이 좀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자기가 제비에 뽑히기 전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무감각하게 완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눈을 결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고 사탄도 알고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천사들도 사탄도 자기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
완전 범죄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모르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끝까지 제비 뽑힐 때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제비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제는 총회장 선거할 때 너무나 세상 선거보다도 더 비리가 많고 돈 선거를 하고 그렇게 부정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단 몇 교회에서는 이제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로 뽑습니다. 제비로 뽑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냥 한 번씩 하는 총회장이니까 돈 안 쓰고 총회장 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성경 전체에서는 이렇게 제비를 통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를 나누시기도 하고 잠언 18장에 보면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그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66권으로 온전히 기록된 다음에는 더 이상 뽑기로 제비 뽑기로 또 이상과 몽조나 꿈이나 또 환상이나 그렇게 비이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속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제비 뽑기와 같은 것들 기대하거나 또 그런 재미삼아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우리는 지금 뜻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하겠고요. 성경에 명문화되지 않은 구체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양심. 이렇게 진짜 무엇인지 분불명할 때, 진짜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그 영이 사용하는 중립적인 기관인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양심은 특별히 화인맞지 않고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리고 깨끗한, 성결한 그러한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일단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확실한 아주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일단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울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아멘. 여기 우리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꺼림직한데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성경에 비추어보고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방향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확증이 될 때 사실은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받으려면 당연히 우리의 양심 또 성경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섭리와 신앙 양심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 또 하나님의 종들의 권면 그동안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자치 그런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양심에 조금 꺼림직한데 또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그래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 아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눈을 결코 속일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113편 4절에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이 범죄자를 살펴보시는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의 요소, 성결치 않은 부정한 요소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갈 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아간과 같은 크나큰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렇게 가족들을 일일이 나열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뽑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자치를 분명히 하시고자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간을 향해서 아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만 여기에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진심으로 아간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제비 뽑히고도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제비 뽑기가 혹시 잘못된 건가? 아간이 제가 진짜 아니라 그러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행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크게 불의함을 당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아간이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간에게 청한 것입니다. 청하노라 자복하라. 그리고 그 자복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일을 고하여서 숨김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청하였고 그 청함을 들은 아간이 밤새 강박한 마음으로 무감각하게 지냈지만 그 말을 듣고 20절에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와 여차여차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거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회개였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반드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어떤 형벌을 감해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결과를 보니 이 참으로 범죄했다, 여차여차히 행했다 한 이 말은 거짓말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진심 어린 회개라기보다는 공포심 때문에 그저 시인한 것이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제비로 아간을 찾아내셨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로 드러나지 않으시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 물건을 장막 가운데 감추었다. 은은 그 밑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대로 찾았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간과 같이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의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았다. 여러분 보지 않아야만 해요. 그 모든 것들은 금은 동철과 같은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모두 다 불사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날산 아주 비싼 외투, 이거 시날은 그 바벨론 지역인데 바벨론 지역에서 나는 가장 좋고 비싼 아름다운 외투를 가리킵니다.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바벨론산 외투를 보고 은과 금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으로 봤는데 욕심을 가진 눈으로 봤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시각적 간음에서부터 늘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 그렇고 눈에도 그렇고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는 늘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나가는 일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아간이 원래 범죄적 성향이 많아서 이렇게 훔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탐욕의 눈으로 욕심으로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을 취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욕심이 차지 않는 성경에서는 눈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지체로 표현합니다. 만족함이 없다. 음부와 음용과 함께 이 눈은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기관인 것이에요. 이 눈으로 탐욕을 가지고 본 물건은 반드시 취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취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욕구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욕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투 한 벌 보고 또 금을 보고 은을 보고 나니까 사실은 그 세계를 모두 다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최초의 범죄 창세기 3장에도 어떻게 됐죠?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면 얼마나 보기 좋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참 복스럽고 아름다운 나무였을 거예요. 그것을 지나면서 그 동산을 잘 관리하면 됐었는데 사탄 마귀의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말을 듣고 나니 보암직했다. 그렇게 말하죠. 보암직한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잔뜩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성군이었지만 누구를 봤죠? 전쟁에 나가서 힘써 싸우지 아니하고 낮잠을 자고 저녁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 성전의 이 위쪽을 다락을 걷다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연히 무방비 상태, 또 신앙의 긴장이 늦춰진 상태, 경각심이 풀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욕심은 우리 다윗을 너무나 큰 죄악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안목의 정욕을 주의해야 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또 욕심의 눈초리가 아닌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늘 못 박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저 눈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을 가진 눈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욕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보자 탐심이 확 들어왔던 것입니다. 탐심. 보고 탐내어서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과정들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범죄하게끔 만듭니다. 이 탐내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 저거 꼭 가졌으면 좋겠다. 있어야 되겠다. 그래 있어야 해. 그리고 내가 반드시 있게 할 거야. 해가지고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주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거룩, 깨끗함, 성결함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저 내 사로잡힌 그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상태가 바로 우상 숭배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못 깨달아서 진짜 조상들에게 음식을 바치고자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 물론 믿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조차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위는 전혀 하지 않음에도 우상숭배 전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상숭배 차례 지내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알지 못하는 신학의 실은 조상이 아닌 귀신에게 제사하는 저들, 그건 불쌍한 상태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그들은 알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를 불효한 사람으로, 조상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패역한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모르지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망한다. 그네들은 지식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아주 격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앉아로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우상 숭배하는 일을 금해야겠고, 그것은 차례상에 절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우상을 경계하는데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서야 실제적인 차례나 제사 또 제례하는 모든 일들을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간은 보고 탐내어 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우리들도 이러한 죄들을 실제적으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도 사실은 열왕기하 5장에서 그 아람 나라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와서 이렇게 7번 요단강의 물에 몸을 잠금으로 피부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그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엘리사가 전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게하시가 마음의 욕심이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의 종이 이차 해서 좀 옷 한 벌하고 금 2덩이를 좀 달라고 합니다. 옷 2벌, 금 2덩이 가져가라. 그리고 옷도 2벌 가져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게하시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이 들게 되면 반드시 보고 탐내어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기에는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걸렸고 하나님의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걸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서 장막 안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다. 왜 달려가서 봤을까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전쟁의 승리가, 언제 지금 아이성이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을 듣고 주변 이웃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지 모르거든요.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는 죄는 언제 회개하라 그랬죠?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도 즉시. 죄 회개하는 것도 즉시로. 즉시가 되지 않으면 아주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회개하기가 점점 어렵게 됩니다. 간 시간만큼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다. 여호수아가 여러 면에서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빨리 달려가서 그 일을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그러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았다.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 앞이라는 뜻입니다. 장막 여호와 궤 앞에 놓고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 딸, 소들, 나귀들, 양들,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기 아간만 잡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모든 소유물까지 다 함께 처형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의 오염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아간 혼자 범죄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곧 숨겼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쓸 때 그냥 1인칭 본인 혼자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돕도록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단어로 사실은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족들과 아들, 딸들이 함께 그것을 처리한 거예요. 방조하거나 혹은 동조한 거예요. 방조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거나 혹은 함께 그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조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따라서 지옥 가니까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데 거짓말 중에 반거짓말이 있어요. 그냥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것도 반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닐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아간의 가족들은 사실은 그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다 바치고 불살라야 되는데 왜 그거 가져오느냐고. 그것을 극히 혐오하고 꺼리끼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혹은 함께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다 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세요. 아들의 죄로, 아버지의 죄로 아버지나 아들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범죄한 영혼이 죽겠다라고 말씀하는 에스겔 18장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실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속담을 들어서 자기 죄로 죽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러한 죄에 동참 혹은 방조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 이 아간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절도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이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너무나 손쉽게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 발전해 가야 되는데 양심을 속이는 일이 그 하찮은 일 같지만 돈 얼마 안 되는 거 조금 자기 거 그냥 좀 빼고 드린 건데 그 거짓말 때문에 즉사시킨 거예요. 부부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죄의 요소와 죄의 오염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뜻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다 바쳐라 그랬죠. 그래서 해림이라고. 그래서 해림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니 해렘법, 해렘 바쳐지다라는 뜻인데 오늘 아간의 범죄도 사실은 해렘의 원리에 의해서 온전하게 그 장막까지 속한 모든 것을 처형하라는, 돌에 쳐서 불살라서 돌무더기가 되게 해서 처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가라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 아간의 뜻이요,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아간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언어 유희인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간인데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너 이름처럼.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가리워졌고 36명이나 전사를 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크게 차질을 빚게 됐다.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사실은 원문에 보면 같은 단어를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돌로 치는 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극형이죠. 돌로 치는 것도. 근데 불사르는 것은 단 2번밖에 없는 그러한 처형법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20장이 나오는데 이 아내와 또 장모님을 함께 취하는 자, 불살라져야 할 죄를 짓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의 딸이 간음을 할 때 그때 불살라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사실은
극형으로 돌에 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간은 돌로 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요? 불까지 사르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그 아굴 골짜기를 볼 때마다 아간이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뒤쪽에 보면 이제 그 아굴 골짜기를 아갈 골짜기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아간하고 비슷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요, 실제로. 그래서 그 골짜기를 볼 때마다 아골 골짜기, 아갈 골짜기를 볼 때마다 이 아간의 이 사건이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극형을 받았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죄를 철저히 끊고 죄와는 정말로 멀리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교훈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다.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까지 있었다라는 뜻이고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골 골짜기가 의미심장하게 나오죠. 아골 골짜기는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죠? 찬송가에도 있고요. 네. 찬송가에도 있고. 아골을 해골 골짜기라고 혹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어쨌든 이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그런 뜻인데 죄를 지은 자는 그 영혼이 죽고 자기와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이 불타고 돌에 맞고 돌무더기에 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함으로. 그 죄가 원수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아골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는 아골골짜기가 더 이상 아골골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골골짜기를 무엇으로 삼아 주시겠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음은 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장사 지낸 바 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왜 우리는 육신에 죽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죄의 대가나 형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한 부활체가 돼서 죽음을 보지 않겠지만 그 전까지는 적어도 죽음을 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육신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은 죄를 영원히 범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뭐라고요? 그건 복이에요. 은혜이고 복이다,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가 그래서 소망의 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65장 10절에는 아골골짜기 솥대 눕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솥대 눕는 곳, 소망의 문. 사실은 우리 인생에 아골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아골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골골짜기와 같은 힘든 고난의 괴로움의 기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고 그분께서 소망의 문으로 솥대 눕는 곳으로 바꿔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늘 승리하시면서 죄를 이기고 사탄과 자기 자신과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러한 우리들이 될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 언약의 공동체인 영화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교훈들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교훈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전쟁의 승리는 성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죄를 벗어버리고 범죄하더라도 즉시 회개해서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놔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며 이제는 늘 승리의 계가만을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욕심을 가지고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탐욕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 뜻대로 취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생활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생활 속에서 섭리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고 섬겨드리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